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나는 열매 맺지 못할까?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회개한 것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이. 한번 재회개한 것은 다시 죄짓지 않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성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성품. 그리고 이제 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품이 착해져야 돼요. 또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의 추구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는요 금년에 이 배추 농사가 아주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김장철이잖아. 김장철인데 이 배추 농사가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배추 무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름철에 장마가 2주 동안 계속 쏟아지고 또 이 온도가 고온이어가지고 다 이 배추들이 이파리가 썩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금년에 처음으로 이 김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목회 생활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 한 번도 이 김장을 안 담아봤어요. 전부 우리 장모님이 건강할 때 처갓집에서 다 김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금년에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라 교회도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수 김장을 했어요. 저 해남에 있는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처음 해봤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 그 김장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김치 담그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이래서 절이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이 한 장 한 장을요 양념을 칠해줘야 돼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한 장 한 장을 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이 김치 한 가닥도 아주 소중하고 여러 사람의 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하고 이제 식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일생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열매 맺지 못할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읍의 토산이 열매 맺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뭔가? 열왕기하 오늘 2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은요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가장 지구상에서 오래된 도성이라고 해요. 오래된 성이다. 근데 여리고 하면 성경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 이제 돌무화과 나무예요. 학명으로 보면 돌무화과 나무. 근데 이 여리고 지역에는 오렌지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풍수지리죠. 이게 물과 이제 산은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포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뭐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는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았는데 그 밤에는 기적적으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못 잡는 것도 기적이요. 어떻게 안 잡히겠어요? 한 마리도 잡혀야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 베드로의 이 배를 빌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고기 못 잡고 그물 씻고 있는 이 베드로도 귀구멍이 뚫려가지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귀가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니 고기는요 밤에 잡지 낮에는 못 잡아요. 그물이 내려지는 거 보면 다 도망쳐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 가을이 지날 때마다 항상 전도서를 제가 다 읽습니다. 금년에도 하루에 3장씩 전도서를 다 읽고 지금은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 근데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부와수와 명예를 얻었던 왕입니다. 요즘 대통령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지만 당시의 왕은 최고 권력자로서 모든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서의 말년에 기록한 책에서 뭐라고 하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헛되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여러분 빈손으로 안 따라가 빈손 털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이제 놓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은요, 이 낚시를 왜 하느냐? 고기가 이게 끌고 가는 낚시를 취하는 그 기분 때문에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알아. 이 낚시가요,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탁탁탁 채면 잡혔구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세게 잡으면 큰 고기야. 살짝 잡은 놈은 작은 고기야. 그래서 이 큰 놈이 잡혔구나. 탁 올리는데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돼.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냥 그물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그물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수고는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를 해요. 그게 지혜야.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요, 엉뚱한 데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지. 적중을 해야 돼. 적중을 해야 돼. 여기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침대라고 해서 잠이 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만이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이 여러분요, 젊었을 때는 부족해가지고 늘 졸리겠지.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의 최대 관건이 뭐냐? 잠자는 것하고 화장실 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잠자는 것. 소왕성 목사도 이 한국 한교연 회장을 하고 또 합동 측 총회장을 작년에 했는데 욕도 엄청 많이 얻어먹고 지금은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나이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썩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설교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 자기도 이 수면제를 먹고 잔다 하더라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낮에 햇빛을 쬐고 많이 돌아다니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밤에 여러분의 이 뇌에서 이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멜라토닌 이게 쫙 뿌려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3시 정도 일어난 것 같아요. 3시 정도. 평소에 4시에 일어나는데 1시간 빨리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에 일어나면요, 절대 여러분요, 불을 켜지 마세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절대 불 켜지 말고 불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뇌가 인식해버리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불 켜지 말고 용물을 보고 다시 누워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 뇌가 자는 상태인 줄 알고 또 잠을 이렇게 렘수면이라 해요. 꿈꾸는 잠이라도 자게 됩니다. 잠의 질이 좀 떨어지지만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을 켜지 마. 아멘.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랄 때 기도하고 이 부모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이러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누가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10달이 돼가지고 딱 되면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사업도 마찬가지, 농사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키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 열왕기하 2장 20절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이 물 근원, 이 샘의 근원에 올라가서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소금물을 만들어라는 거죠.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뭘 명령하라고 했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소용없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여러분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 긍정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말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자, 이 여의도 교회에서도 오늘 이영훈 목사가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야 이게. 나는 원래 설교 준비를 화요일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도 오늘 이 엘리사 설교를 하더라고요. 공통점이야 지금. 공통점 뭐냐? 북이스라엘에 아방 당시에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사람은 엘리야, 그 유명한 사람이죠.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해가지고 다 그들의 목을 치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엘리야, 불의 선지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이 농사, 자기 아버지가 분홍이었어요. 큰 농사꾼이었고 이 12결이 소를 이제 챙기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지고 챙기질하고 있는 놈에게 탁 던졌어요. 그게 뭐냐?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옷이 바로 의복이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은 왕복을 입었어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다 옷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줬더니 그가 탁 받아쳤어요. 그리고 순종해가지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를 다 베풀고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쫓아다니는데 선생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폴종,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세계적인 종이잖아요. 이분은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요 국민일보 평생회원 안수받을 때 성동 대교구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한 80명 안수받으러 갔는데 진짜 그 옆에 성수교구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고. 안전뱅이가 왔는데 안전뱅이보다요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걸었어요. 그러더니 이 안전뱅이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목회하면서 내 처음으로 그 안전뱅이 일어난 걸 쳐다봤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폴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겠냐?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어줍니다. 소왕성 목사는 조영기 목사 장례위원장을 했는데 넥타이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 넥타이를 하나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멘. 그의 능력을 받으려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이런 성경에 적용을 하면 그대로 똑같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스승을 쫓아다녀도 아무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 스승이요 어느 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요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닭조통 때 지붕 쳐다본다고 멍하잖아. 아무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회개할 때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렇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자기 스승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소원을 그가 승천하기 전에 아뢰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자, 같은 장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요단강에서 이 엘리야가요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 구약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래 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스승에게 요청한 게 뭐냐? 스승의 영감을 내게 2배나 주십시오. 무리한 부탁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아무런 것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승천하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요 엘리야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막 수색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 그때 바람에 날려가지고 무엇이 떨어졌느냐? 엘리야의 입고 갔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겉옷을 붙잡고 그냥 요단강을요 잡아서 내리쳤더니 이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임한 것이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말해지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래서 실제로요, 엘리야의 2배의 기적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 그 제자는 기적을 몇 번 베풀었냐? 18번.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몇 번 붙었다고? 9번이겠지. 9번. 할렐루야.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2배 16번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33번. 예수님은 33번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이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생에 사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심어놨으면 심은 것이 열매를 거두면 그게 응답이지. 아멘. 이 코로나 시대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요즘 안 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에 우리가 개척 초기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수고한 대로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과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폴저와 여러분요, 지상에 있는 이 5만 교회, 10만 죄종이라고 하죠. 한국의 10만 교회의 종과 차이점이 뭘까? 조영기 목사는 안전병 일으키는데 왜 새끼 종들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보면 여러분요, 이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항상 이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24시간 인정하고 이 성령님과 그냥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고 동행을 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자,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열매 맺는 방법은요,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전폭적으로 위탁해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택배를 하면 택배 발송자가 여러분 택배 회사한테 맡기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집 앞에다 딱 갖다 놓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딱 택배 붙이듯이 붙여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삶의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라. 가문은 해도 코로나 시대에도 걱정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맞아가지고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150만 명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2019. 그러니까 이 19년도에 왔는데 그 18년도까지는 뭐였냐면 가나안이 신자라 해야지.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몇만이었느냐?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요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반드시 승리하고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재난받아가지고 다 망해버렸을 때 그의 종들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종도 그를 부인하고 그의 집안에 거하던 자들도 전부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있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잘하겠죠. 그러나 없으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열매 맺을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려면 부부가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반드시 생각을 모아야 돼요. 순복음 남성교회도 성장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생각을 모아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이 남은 성도들이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일생에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늘 함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에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히브리 기자는 에녹이라고 그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왜 있느냐? 성경의 생각에 여러분을요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춰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침에 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간증하더라고요. 차범근 선수 알죠? 이 차범근 선수가 이 독일에서 이 유명한 스트라이커였죠. 그냥 일직선으로 몰고 가다가 저 코너에서요 탁 차면 그대로 여러분 슛골입니다. 탁월하잖아요. 백남바 11번. 근데 이 차범근 그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님이었다고. 근데 이 목사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차집사가 왔더라고요. 축구 스타였잖아요 당시. 근데 이 차집사가 전부 기도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갔는데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의자에 앉고 땅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차집사를 통해서. 자기 어떤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지만 땅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일생에요 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